주께서 행하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는 성령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영적인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미래에 영광을 예비하셨다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셨다는. 하지만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과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낭망치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바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 갈 때요, 일어나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실제 그러한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때로는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바로 그런 날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약속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현실이, 오늘 부딪히는 상황이 너무나 무거울 때, 너무 심하게 올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용기와 능력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처하게 되는 가장 깊은 어려움의 현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는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요, 바로 그때 우리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할 힘조차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나의 편은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소식이 아닌가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 내가 기도 부탁할 한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요, 그때 온 우주 최고의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 주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요, 건성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이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내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순간. 그러한 순간, 두 가지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지치고 낭망해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 내가 너무 낭망해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말조차 안 나오는, 기도할 엄두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그러한 영적인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는 영적인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가 그 다음 순간에 부딪혔던 현실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쯤 되면은 정말 온 나라가 뒤집히고 이세벨도 아합도 다 회개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세벨이라고는 이 악한 왕비는 더 악해져서 온 나라의 이 군대를 동원해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하며 엘리야를 추격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이 엘리야가 깊은 영적인 절망, 좌절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정말 영적인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낭망스러웠던지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서 하루 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저는 그냥 제 목숨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난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한번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기도예요. 하나님, 그냥 제발 절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분명 그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이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야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대적만 바라보며, 이세벨만 바라보며 그렇게 낭망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조차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순간이에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엘리야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먹여주셨어요. 쉬게 해주셨어요. 쉬어라, 넌 정말 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 이전보다 더 깊게, 더 세밀하게, 더 깊은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새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아람 왕을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또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세벨과 아합의 통치 아래서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너무나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야, 넌 혼자가 아니란다. 너 말고도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아직 남겨두었다. 놀라운 소망의 소식이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기를 구하던 그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날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예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 둘째,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은 모든 순간이 이런 순간이에요. 내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는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인식과 그리고 지식의 관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께 어떤 걸 기도할까요? 나의 인식, 나의 관점의 한계 속에서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 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해답인가?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도요,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그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그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베드로의 인생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날 밤에 정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절망의 시간이죠. 정말 낭망의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사실은 베드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제발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이 밤에는 안 됐어요. 아침에 됐지만 밤에는 안 됐어요.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 밤이 지나간 것입니다. 적어도 그 밤까지의 내용만 보면은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정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가, 날 버리신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바로 그 시간이 지나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요. 그 밤에 베드로가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막 간구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그 동시에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한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 밤에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주셨을까요? 성령님은 그렇다면 뭐라고 기도해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는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의 그 빈배 예수님은 오르실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뀔 것입니다. 언제요? 그 다음날 아침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다만 그것을 지금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실 때 간구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밤에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면 분명히 기도해 주셨을 텐데 뭐라고 기도해 주셨을까요? 물고기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했던 기도를 똑같이 해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의 미래를 아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 시간을 견뎌낼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물고기 잡을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미래를 모르는 베드로의 이 간구와 나의 미래를 아시는 성령님의 간구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경우가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한 진정한 기도를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그가 만약 성령님의 그 뜻을 알았더라면 그의 기도도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순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앞에 정말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향한 그 기도할 바를 정말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그 밤에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새로운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지금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하나님께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 잡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길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낭망치 마십시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를 지금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 지금 하는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멈추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장 놀랍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28절의 선포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란 뭘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이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정말 모든 일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는 우리 인생의 행복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는 내 인생에 내가 경험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또 절망이, 또 상처도, 수치도, 이 모든 것 속에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 내가 그 수치를 경험할 때, 그 고통을 경험할 때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합해져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어렵고 힘든 것들이 그 속에 분명히 있는데 합치면
좋은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오늘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견디면 이제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합해져서 좋은 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 순간을 지나갈 때는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모든 것이 합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여러분 지금 뭐 띄워드리지는 못하는데 모나리자라는 그림 아시죠? 할렐루야. 모나리자. 너무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시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그 작품이죠. 명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시면은 그 속에는 밝고 따뜻한 색깔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그림의 대부분의 영역은 어둡고 정말 어두운 또 캄캄한 이런 색깔들이 그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어두운 부분, 정말 캄캄한 부분, 그 어두운 색깔의 영역들 있잖아요. 거기만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영역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이건 막 정말 낭만과 절망뿐인 것이죠. 하지만 그 어둡고 캄캄한 색깔과 밝고 따뜻한 색깔, 이 그림 안에 그 다양한 색깔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전체를 한꺼번에 조망하게 되면 이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따뜻한 색깔, 밝은 색깔, 정말 행복한 색깔들의 이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캄캄하고 힘든 그런 색깔의 영역도 있어요. 하나하나만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모든 색깔을 한꺼번에 조율해 주시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한꺼번에 내 인생을 조망해 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 그림에서 어두운 색깔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림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 사실은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그러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모세와 같은 인물도 바로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그의 인생에 마치 시간이 삭제된 것 같은 기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사실 없어도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40세부터 80세까지의 시간이요. 성경을 보시면 사실은 이 40세부터 80세까지의 시간은 자세히 다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별 에피소드도 없어요. 그냥 40년의 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는 40세 때 자신감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열정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40년 동안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방랑하는 시간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불러주셨어요. 인생을 놓고 보면 40세까지가 밝은 색깔이라면 이 40부터 80까지는 그냥 캄캄한 색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버려지고 잊혀지고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모든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여러분, 그 40년의 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잊혀지고 정말 방랑하고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의 성품을 훈련하시고 자기의 의를 꺾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40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이후로 모세 같은 지도자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모세 같은 지도자는 없는 지도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이 솟고, 그는 인간적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지난 40년 동안에 잊혀지고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밟히고 철저하게 방랑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모세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기의 의와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든 순간에 기도했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 너무너무 온유한 사람, 너무너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모세가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치려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을 보시면은 이 모세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백성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그의 그 온유함이 그의 인생의 능력이었어요. 그 온유함은 하닷입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닷입을 향한 온전한 그 신뢰는 바로 지난 40년의 연단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자, 인생 120년을 놓고 보니까 여러분, 처음 40년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마지막 80부터 120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었는데, 그럼 40부터 80까지는 이거 뭐야? 이거 잊혀진 시간인가? 하나님 날 버린 시간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40년이 있었기에 그 다음 40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 120년 가운데 뺄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기간은 정말 삭제해야 되는 기간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더라.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순간은 없었더라.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광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이런 쓸모없는 시간을 주셨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쓸모없는 경험을 주셨을까? 왜 날 이런 걸 경험하게 내버려 두고 계시지? 혹시 이런 마음의 의구심, 원망,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도 쓸모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경험을 쓰십니다. 심지어 슬픈 추억도,
상처도 아픔까지도 하나님 손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셰프가 음식을 조리할 때 여러분 단맛만 나는 향신료를 쓰는 게 아니죠. 그런 양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매운맛, 단맛 이런 걸 다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합쳐지면 최고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쓰실 것입니다. 쓰실 것입니다. 분명히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바로 그와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당신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은 없어요. 내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까? 그럼 대체로 내 인생이 경험하는 이 결핍은요, 내 인생의 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저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어떻게 저 미디안이 이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미디안의 공격에 대해서 기드온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미디안의 이 침략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바로 너가 이 민족을 이 미디안의 공격에서 구원해낼 사람이야. 바로 너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결핍을 보고 계신가요? 문제를 보고 계신가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당신의 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떤 문제를 보고 계세요? 바로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건 없어요. 마귀가 내 인생을 붙잡잖아요. 그럼 반대가 됩니다.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데, 마귀의 손에는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도 나쁜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사랑하는 자, 마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이 되느니라, 나쁜 걸로 바뀌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반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손으로 들어가느냐 마귀 손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어가잖아요. 5,000명이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물맷돌 하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작은 지팡이 하나가 들어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붙잡히고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일 때 이것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 손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어지는 29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즉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 가운데 최고로 좋은 것, 그것이 29절, 30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걸 얼마나 영광스럽게 표현하냐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형제가 되게 하셨다. 거의 뭐 불경스럽게 느껴질 지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되시나요? 되게 오빠인가?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양자로, 양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영광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이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은 왕자가 되는 것이죠. 왕의 딸은 무엇인가요? 공주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이 축복,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해졌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최고로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다는 바로 이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거는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얻게 될 무언가를 자꾸 꿈꾸는 것이죠. 하지만 실은 반대입니다. 반대. 아버지가 주는 선물보다 아버지가 더 크잖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보다 어머니가 더 크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29절 말씀이고요. 30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그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보시면은 단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는, 그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시점이 나와요. 시점이 언제죠? 오늘 2022년이 아닙니다. 2022년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이면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없었던 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요. 여러분, 내가 그 어떤 성취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아직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이건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엔 내 인생이 어떤지를 확인한 후에 선택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것이죠. 자격이 되면 선택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순서가 정확히 반대인 거예요. 먼저 선택부터 하신다. 나는 어떤 사람이요? 이미 선택받은 자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왜 두려울까요? 왜 불안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요. 구원의 삶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주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셨을까요? 시간이 남아서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약속이 없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린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약속이 많아요. 우린 약속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날 부르셨다는 걸 나는 알게 되는 것이죠.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고 있다라면은 지금 성령님은 임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난 의롭지가 않은데, 난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바로 이 의로워질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자녀의 영광이에요. 내게는 원래 영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딸이 됐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 인생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나의 지위와 관계없이,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도,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관계없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순간 내 인생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역사의 마지막 날, 온 우주의 역사가 끝이 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마귀는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자요 공주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먼장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잠깐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죄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오늘 이 말씀의 첫 서두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 수가 없는, 도저히 막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정말 이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힘이 없었어. 내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간절한 심령에 역사해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당신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부으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비록 내가 경험하는 것이 고난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가장 선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시간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주 앞에 의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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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져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기도할 힘조차 없는 하나님이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 하나님 임하소서. 오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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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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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영혼들을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임하소서. 주님이 임하소서. 주님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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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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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 아버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이 광야의 시간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의 상처는 나의 비전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의 모든 수치의 기억들이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그냥 헤매이며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의탁하십시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과거를 주께 다 드리세요.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나의 약점을 드리세요. 나의 실패를 드리세요. 나의 부족함도 다 드리십시오. 그냥 드리세요. 오병이어를 주의 손에 드리듯이요, 그냥 드리는,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을 주의 손에 드리듯이요, 그냥 드리면 온 우주 최고의 창조자가 되신 그분이 내 모든 연약함을 요리하여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과거는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의탁하며 거룩하신 성령님, 내 인생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바뀌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사역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주님. 이 시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를 하나님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과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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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삶 속에 아멘, 임하시며 아멘.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가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해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해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눕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극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창세전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십시오.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에요.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